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23번째 시간,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로 이제 다시 세우다 시리즈를 마치려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 시리즈가 일단은 뭐 할 이야기들과 나누고 싶은 건 많지만 일단 여기에서 일단 시리즈를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제가 다루게 되는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참 어려운 주제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 시에도 노래에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삶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어쩌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식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운기 시인의 익숙해진다는 것이라는 시처럼 말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오래된 내 바지는 내 엉덩이를 잘 알고 있다. 오래된 내 칫솔은 내 입안을 잘 알고 있다. 오래된 구두는 내 발가락을 잘 알고 있다. 오래된 내 빛은 내 머리카락을 잘 알고 있다. 오래된 귀갓길은 내 발자국 소리를 잘 알고 있다. 오래된 아내는 내 숨소리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오래된 것들 속에 나는 나를 맡기고 산다. 바지도 칫솔도 구두도 빛도 익숙해지다 바꾼다.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익숙해지다 멈춘다. 그렇게 바꾸고 멈추는 것들 속에 나는 나를 맡기고 산다.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입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한 것,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있지만 언젠가 그것이 바뀌고 언젠가 그것이 멈춘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만남, 그것을 말하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그래서 어쩌면 대단히 익숙한 단어라서 첫 번째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려운 것은 설교자의 고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지식, 믿음,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뜻은 삶, 서로 이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이 설교가 다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한 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제 기억력을 그렇게 과신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생각하셨겠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익숙한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중에 어떤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느 날은 어떤 한 구절이 대단히 생소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십니까? 어느 날은 그 한 구절이 내 살갗을 파고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은 그 한 구절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익숙하고 다 아는 구절인데 왜 내 마음에 어느 날은 살포시 내려앉고 어느 날은 내 가슴을 후벼 팔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넘어서서 사랑함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의 지식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와 사랑함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온도와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정의한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호미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호미가 무엇인가? 밭을 갈거나 꽃밭을 가꿀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쇠로 되어 있고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 있죠. 약간 휘어진 쇠의 모양도 있어서 흙을 파기에 용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호미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정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를 몰라도 꽃밭을 가꾸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정의와 사랑함, 이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하나의 글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읽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말을 걸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뛰어 들어오기도 하고 내 마음의 삶에 운동력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고뇌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비진리인 나,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격이 크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 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의 여러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미래에 사라진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직업은 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설교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래에 설교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인공지능이 설교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설교자보다 훨씬 좋은 문장의 글을 쓰고 더 멋진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훨씬 설교문을 잘 작성하고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말하는 AI 설교자가 있다면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에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튜브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AI가 그렇게 하면 글로 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AI가 만약 설교를 합니다. 그럼 마음에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참 잘 썼네. 그런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자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설교자 자신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노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교자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부분에 설교자도 고뇌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아파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부족해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연약함과 죄악됨과 아픔, 이것을 꼭 같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사랑의 정의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그 말씀 속에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위치는 저는 두 가지의 위치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라는 위치에 있고,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12장이라는 위치, 다음에 13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겐 험난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또 하나는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완전하다?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 말고 12장에 등장하는 모습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은사들이었습니다. 병고침, 예언, 영적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너희는 어떤 은사의 이야기가 있다. 그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한쪽으로는 교회의 분쟁도 있고 교회의 음행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은사가 너무나 왕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가 있으면 대단히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른 걸 가르쳐 줍니다. 은사가 있으면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혹은 직분이 있으면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사역을 많이 하면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같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는 은사가 있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빠진 게 있다. 그게 본질이야. 그 사랑이 빠지면 소음을 낼 뿐이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느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느냐? 타자를 위해 몸을 불사르는 자기 희생이 있느냐? 너희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사랑이다. 지식도 능력도 자기 희생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은 대단히 추상적 단어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때로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체화하거나 설명하기 어렵고 살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낮은 자리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고치시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대단히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가슴을 울리게 되고 삶의 도전을 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이다. 근데 온전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반대말은 불완전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그 당시에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부분적이고 미성숙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다르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부분적이고 미성숙하고 희미한 겁니다. 우리의 말도 깨달음도 생각도,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있으면 이제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있으면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착각이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때로는 못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성숙도 여전히 내 내면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것을 단순히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연약한 존재지, 난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난 죄인이야.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고, 거기에서 멈춰 설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성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고린도서 13장 12절처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알게 된다. 대면할 때처럼. 나의 삶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고 대면하여 보는 것 같게 된다. 우리에게 자기중심적 삶이 익숙해진다면, 혼자만의 믿음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서로의 삶으로 변화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로 변화되고 이를 통해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모두 직설법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직설법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명령법이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주님의 말씀은 명령법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아닙니까?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대립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갖는 익숙함이란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익숙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지막 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영원한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나라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건 혼자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 이건 내 내면 안에서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근데 사랑은 홀로 되기가 않습니다. 만약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즘이죠. 자아도취입니다. 둘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존재 양식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취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사랑이 이 땅에서부터 구현되고 있는가? 그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잠시 멈춰서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 딱 한 걸음만이라도 용기 있게 사랑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묵상하라고 말씀드렸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장 말씀인데요. 귀로 들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임을 자기 안에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 하나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매일의 삶에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때로는 힘겹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성화와 성숙을 향해 잠시 길을 멈추고 한 걸음에 도전하며 발걸음을 옮겨보게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넘어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